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내려다보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은 구약의 축복기도,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뒤에 축도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이거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구약의 축복기도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았는데, 오늘은 주로 제가 개역 개정으로 쭉 하려고 해서요, 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을 개역 개정으로 먼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24절부터 26절인데 그냥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마. 아멘. 제가 한 번 더 이제 제 혼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터인데, 여러분이 말씀 끝나고 나면 크게 아멘으로 하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축복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누가 축복을 주시는가라는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23절, 24, 25, 26절 축복의 내용만 읽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그 앞뒤에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22절, 2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 주어라. 27절 뒷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기도를 맡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맡기시고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복을 주는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을 먼저 초대하고 가는 것은 제사장의 능력이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장에게 이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장 이외에는 이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에게 능력이나 복이 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로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떠한가? 신약에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축복 기도는 모든 성도가 서로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축복 기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경에 의하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져서 둘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아무도 그 지성소를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특정한 때에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서 휘장을 딱 막아놨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쫙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설명하시기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이제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성도가 서로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됐으니까 우리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여러분이 나눠드린 작은 말씀의 쪽지를 들고 본인을 향해서 축복해도 되고 또 자녀를 향하여 주변을 향해서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내 백성을 축복하라 해서 주신 축복 3가지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들으셔서 여러분 말씀 삼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6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처음에 이제 주께서 당신을 설명하시면서 당신이 주고 싶은 복이 뭐냐면은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아마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은 시편 121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이것도 개역개정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신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도다.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이라는 것이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인생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 생각할 때 아주 참 이 표현 참 좋다라고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항상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밤에 주야가 바뀌어가지고 밤에 자꾸 그렇게 깨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였는데 너무 아내도 이제 수고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밤에 자다가 깨면 제가 일어나서 이제 당신 자라 그러고 이제 제가 안고 이제 새벽 막 1시, 2시 이렇게 제가 안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은 애가 잠은 이제 제가 조용하게 침대에 내리면 얼마나 민감한지 금방 또 깨고 그럼 다시 안고 이제 이렇게 뭐 다 이제 하셨을 겁니다. 새벽 2시, 3시 가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께서 주시는 잠을 이렇게 안 자도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침대에 던져놓고 저는 잤지요. 그래서 생각할 때가 이게 너무 좋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제가 우리 자녀를 볼 때마다 항상 나의 생명이고 주께 주는 은총이다. 그래도 졸리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마 이런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때때로 이런 주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특별히 우리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우리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시간을 갖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의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은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이야기이지만 항상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난 모든 여정을 해변 위에 발자국으로 쭉 하나하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모래의 장면을 보니까 항상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발자국이 있어서 평생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걸었구나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느 장면이 이르렀을 때에 그 모래 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이 그때가 언제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가 가장 힘들고 지치고 아팠을 때에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항상 저와 함께 있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제가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는 저를 혼자 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것은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는 중이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 일에 치여서 매몰되어 버려서 우리 함께 가고 있는 주의 임재도 느끼지 못할 만큼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쩌면 그때야말로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알 수가 있는가?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 다 보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상황 속에서 안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길 인내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것이니까 그때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묵상은 왜 우리가 어느 경우에 주의 보호하심이 안 느껴지는 것일까? 그 두 번째 묵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우리 피난처이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그 피난처로 부르셔서 쉬라고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피난처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그것을 피난처 삼아서 마치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처럼 쉬기 시작할 때에 사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 삶에 거의 반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좋은 리더 선배였던 다윗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정말 성경에 그가 표현하는 그대로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폭풍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촛불 하나와 같은 인생 같은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9장 이후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도망했는가? 그는 어디로 무엇을 피난처로 삼았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살기 위해 도망쳤을 때 가장 먼저 피난처 삼은 것은 블레셋 가드 지방의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사울 왕이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대적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면 사울 왕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그곳이 나의 피난처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 그의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는 그곳에 살기 위하여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나와서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 광야의 아둘람 동굴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굴에 머물렀더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하였는데 그 수가 400명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을 보호할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고 권세도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드니 인생은 더 두렵고 더 무섭고 아마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머물고 있는 유대 광야는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고 사울 왕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 피난처를 찾아서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세 번째 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은 왜 갔습니까?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외가 쪽으로 먼 친척인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갔습니다. 다행히 모압이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지 마라. 네 땅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네 피난처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모압 땅에 있지 마라. 유대 땅으로 올라가라. 이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유대 땅으로 올라가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광야의 힘든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난처는 바로 그 유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가 피난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은 주의 백성을 광야로 부르셔서 그 광야를 피난처 삼으신다는 이야기는 변치 않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땅에서 주님은 그곳에서 피난처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를 위하여서 그곳에서 아둘람 동굴을 준비하고 계셨고, 엔게디 동굴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피난처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적지 않은 경우에 그는 블레셋 땅을 헤매고 있는 것이고 모압 땅을 헤매고 있는 것이고 이곳은 아닐 것이다, 이것이 피난처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그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는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분이신 분명합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외롭고 춥고 덥고 아주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 이름밖에 부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부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름을 부를 이름이 아무도 없는 삶의 현장이고, 그는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광야를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백성들을 부르셔서 신비 가운데 그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마침내 주의 시간에 견고하게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유대 광야에서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저 마음 가운데 자주 떠오르는 그림은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엔게디 동굴의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니까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졌을 때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 비상비군 제도였습니다. 다 불러 모은 겁니다. 12지파에서. 정예 군사라는 이야기는 12지파 중에 아주 괜찮은 청년들 다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쫓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다윗도 그 소식을 알고 있어서 도망하다가 드디어 이제 막바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한 동굴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이 그 동굴에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게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지요. 사울이 이렇게 용변을 보는 동안에 다윗이 와서 그의 옷깃을 잘랐고, 사울 왕이 동굴을 나와서 저 멀리 갔을 때 뒤따라 나오면서 사울 왕을 부르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존귀하신 이스라엘 왕께서 왜 죽은 개와 같은 날 이렇게 쫓고 계십니까? 나는 왕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참 기이하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사울 왕이 용변을 보는 중에 다윗이 옷깃을 잘랐다 그러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수백 명이 되었는데 어떻게 수백 명이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 왕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척을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없지요. 동굴은 천혜의 스피커입니다.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리는 게 동굴인데, 게다가 긴장하게 되면 숨소리는 더 거칠게 되어 있는데 수백 명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가서, 게다가 용변 보는 시간이 얼마나 진지한 시간인지는 다 아실 것이고 조용해지거든요. 개미소리도 들리는 데인데 어떻게 수백 명이 그 거친 호흡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와서 그 옷깃을 잘랐다 그러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 오늘날처럼 가위가 없을 때입니다. 칼로 자른 거예요. 칼이 이게 잘 들지가 않아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잘랐더니 다윗은 또 사울은 얼마나 또 진지했던지 뒤에 자르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별 상상을 다 하게 하죠. 그리고 누구라도 군사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사울왕이 그 동굴 안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왕의 군사들이 다 훑어보았을 겁니다. 그런 상식 중에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여서 수백 명의 군사들이 있는 동굴을 확인하지 못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울왕의 군사들이 부하들이 동굴을 정탐하러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미를 보내셔서 다윗과 일행들이 있는 그 앞에 아주 두꺼운 거미줄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 거미줄을 만들어서 사울왕의 군사들이 오다가 그 거미줄 막 처음에는 치우려다가 너무 두꺼우니까 이 안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거미줄이 천혜의 방음 역할을 해줘가지고 별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사울왕이 나와자 뒤따라 나와서 다윗이 존귀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추적합니까?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외치자 사울왕이 이상한 행동,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이 사람도 이상해요. 막 거기서 울어요. 감동을 받았을까요? 막 울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크게 외치냐면은 크게 외치는 거예요. 다윗아 이러면서 나는 네가 이스라엘 왕 될 것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내 자식들을 부탁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 하면은 지금 다윗이 듣기 전에 옆에 3,000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다 지파로 돌아갑니다. 각 지파에 아주 괜찮은 청년이 다 모인 상황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이 돌아가서 무슨 얘기 할까요? 있었던 얘기 하겠죠. 말하겠죠. 사울 왕이 말하기를 다윗이 왕이래. 한순간에 지금 사울 왕은 뭘 하고 있냐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 될 거라고. 그리고 내 가문 부탁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아둘람 그 엔게디 동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블레셋 땅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모압 땅에서도 안 일어납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하나님만이 운행하셔서 설명할 수 없는 보호하심이 있는 그것이 바로 유대 광야와 같은 것이고 엔게디 동굴 같은 것이고 아둘람 동굴 같은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시편 91편 1절로 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 혼자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면서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랬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000명인 네 왼쪽에서 10,000명인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냐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 사람이 바로 이런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주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입니다. 아멘이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약의 제사장에 이 기도 하라고 문자로 주셨을까요? 주님이 그 축복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문자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블레셋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압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정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광야와 같은 여정이라 할지라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신실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부를 이름이 없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자리가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아둘람 동굴을 만나는 자리이고 엔게디 동굴을 만나는 자리이고, 수많은 사람은 그의 인생을 보고 말할 것입니다. 신비하고 놀랍다, 저 사람 인생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 보호자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6장 25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랬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다. 이것이 두 번째, 주께서 문자로 주신 약속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얼굴을 비추사 이렇게 말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이렇게 표현하셨죠. 얼굴을 비춘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주 주님이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주 반가운 사람이 조금씩 나타나면 얼굴이 싹 변하지 않아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나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사랑하는 아이가 멀리서 오면은 보기만 해도 얼굴이 혈색이 돌고 얼굴을 비추사 하나 얼굴. 그러나 이렇게 자주 보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은 얼굴 관리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진도를 나타내시는 표현 중에 하나는 얼굴을 감추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얼굴을 숨기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굴을 비춘다는 얘기는 환히 웃으시는 주의 따뜻하심, 너무 좋아하시는 주의 모습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시편 2편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낳았다는 표현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아주 진지하게 열심히 만들었단다. 만들었다고 표현해야지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쓰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경에 의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괴성을 지르시면서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숨을 거두실 때 저는 상상하곤 합니다. 그럴 때에 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하고 소리가 들렸죠. 여러분, 그 아이가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 예수께서 죽으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인생, 중생이요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또 문자를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기서부터 모든 기도는 시작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들의 기도가 다르고 종의 기도가 다른 것은 아들의 기도는 아들의 기도의 본질적인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답은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헌신하는 거 아무 관계 없을 때, 그분을 알지도 못할 때에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죠. 이런 사랑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낳은 어린아이를 잊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사람들 사이에는 일어날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또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핸드폰이 있으실까? 핸드폰이 있으시다면 그 바탕화면에 무슨 사진이 있을까? 내 사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핸드폰 화면에 무슨 사진이 있습니까? 옆집 아줌마 사진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핸드폰 사진은 항상 가장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진이 없나요? 그래서 자연 사진을 찍어 놓나요? 아무튼 바탕화면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사진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표현이 그렇게 감동이 돼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항상 볼 수 있는, 항상 가까이, 난 항상 너를 주목하고 눈동자처럼 너를 지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셔서 안달라 하시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또 주고 싶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절대 비성경적이지 아니하며 비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이 묵상은 참으로 맞는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랬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또 보고 싶고, 여러분 보고 있는데 보고 싶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먹고 있는데 더 먹어주고 싶고,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보면서 앞에 있는데 보고 싶잖아요.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고, 이미 많은 걸 해주고 있는데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까요? 누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줬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흔적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고 싶은데 더 주고 싶고, 이미 주고 있는데 못 주어서 안타까운 것이 주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묵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께서 은혜를 주고 싶고 안달하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때때로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은혜 받았다 말도 잘하고 다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주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그렇게 우리를 돕는다 그러면 그럼 내게 그 강물 같은 은혜가 오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묵상의 바탕은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안다라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묵상이 바른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강물 같은 은총이 은혜가 내게 그대로 흘러오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또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여러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 그분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시작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믿고 행동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상황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예의 믿음이라 그럽니다. 노예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주인이 밥 많이 주면 자기 사랑한다 그러고 밥 적게 주면 안 사랑한다 그럽니다. 주인이 일 많이 시키면 안 사랑한다 그러고 일 조금 시키면 자기를 사랑한다. 이 노예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절대 아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 아들은 밥의 양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의 양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노예든지 아니면 진짜 어린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속히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는 아들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는 이미 은혜의 강물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믿음을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내게 오는 은혜의 강물은 강물처럼 나를 덮지 못할까? 이렇게 질문이 되겠지요. 이미 은혜는 내게 파도처럼 흘러오려고 주님은 안달한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데 왜 그 은혜의 강물이 나를 덮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묵상이죠. 여러분 은혜는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에스겔서 40장을 보게 되면 성전 동쪽에서 생수가 흐릅니다. 이 생수가 어떻게 흐르냐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헤엄쳐 건널서 우리 인생을 덮어버린다 그랬죠. 이게 은총입니다. 은총.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고 사시사철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아주 이게 소금으로 가득 찬 땅이 다 옥토로 바뀌어버린다. 계시록은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강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강물의 근원이 마른 것은 아닙니다.
아멘이죠. 그 은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마르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요? 뭐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렇게 막 흘러올 때 뭐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강물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 강이 잘 흘러와야지 내 논과 밭에 물이 흐르고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뭐가 구멍이 났든지 뭐가 막혀 있으면 딴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 물이 흐를 때는 흐르게 되면 이 물이 복이 안 되고 질퍽거린 인생의 누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은혜가 내가 강물처럼 안 올까 싶을 때에는 무엇이 막혔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막습니까? 인생의 찌꺼기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찌꺼기가 막으면 은총이 우리에게 안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강물처럼 막기 위해서는 이미 은혜는 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삶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을 막고 있는 찌꺼기가 뭔데, 그 찌꺼기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자기 욕망과 욕심,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들, 이런 것이 딱 길을 막으면은, 그럼 이 강물이 딴 데로 다 흘러가고 그러면은 아주 피곤해져요, 인생이. 그래서 이런 찌꺼기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찌꺼기를 제거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강물을 막는 찌꺼기는 하루아침에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쌓여가요, 쌓여가. 조금. 이게 뭐하고 비슷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샤워실의 머리카락하고 좀 비슷하다. 샤워실 머리카락,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고 3, 4일은 괜찮은데 한 달을 머리카락을 안 치워보고 1년을 안 치워보게 되면 부부관계가 심각해질걸요. 가정의 평화가 없어지고, 만약에 한 3년, 5년 동안 머리카락을 안 치운다, 그러면 그 집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샤워를 할 때마다 원래 샤워라는 깨끗한 물로 인생을 씻으면서 상쾌하고 힘들었지만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따뜻한 인생의 목욕이 들어갈 때마다 짜증나고 화가 나고 서로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쌓여지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인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있는 그런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여러분,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주를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이 큐티이고 그것이 주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매일매일 그것을 치우는, 찌꺼기를 치우는 사람과 안 치우는 사람은 1년 뒤 되면 달라지고 2년, 3년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 앞에 가서 딱 둘이 서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딱 서 있으면 주님이 한쪽 보고, 목욕 좀 하시고. 딱,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도 냄새가 날 복은 없는 거예요, 그에게. 상쾌함도 없고 선함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사람들이 그를 추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는 작아 보여도 이걸 쓰레기를 치우고 하는 사람은 항상 상쾌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의 강물이 왜 안 올까 그럴 때는, 하나요, 내일을 잘 돌아오면서 날마다 자기를 주 앞에 세우고 주 앞에 단정함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있는 축복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설명하시면서 얼굴을 드사 그랬어요. 얼굴 빛을 비추는 게 얼굴을 드사 그랬어요. 얼굴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모양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여 보았던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 33장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나온 모세와 만나는 장면을 설명할 때에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그의 건의를 공격하면서 아내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예언자가 있으면 그에게 환상으로 말하고 꿈으로 말하지만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여 보는 사람이고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아니하는데 그는 나 여호와의 형상까지 보았거늘 이래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여 보고 나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는 어찌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주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장면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명할 때 내 그와 얼굴을 맞대면하여 보고 그래 내 형상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깊은 친밀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깊은 친밀감, 그 속에서 드리는 기도요, 그 속에서 드리는 주 앞에 머무는 시간이요, 그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이제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나왔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의 리더와 아버지가 되면서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말 외롭고 그런 시간들이었을까요?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불평불만하면서 애굽 돌아가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와 생선도 마음껏 먹고 오이와 수박도 마음껏 먹고 부추와 마늘도 마음껏 먹고, 나왔던 이 광야에서 이상한 음식을 먹는다고 막 이렇게 투덜투덜거리고, 그들의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왕했는지 알았을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가득 찬 이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모세의 삶에 어떻게 평화가 있었을까요? 그에게 평화가 있었을까요? 그에게 잠잘 만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을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백성들의 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험하게 세워졌는데, 이것이 언제냐면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험하게 좀 떨어진 거예요. 주께서 떨어진 곳에 험하게 만들라 하세요. 그래서 그 떨어진 곳에 모세가 나아가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험하게 나아가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험하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으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험하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회막 바깥에 머물러야 돼요. 아무도 그 안에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시간 보호하시려고 구름 기둥으로 덮어버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서 그 구름 기둥 덮인 회막을 보고 기도했어요. 그 안에 모세와 하나님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친밀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싶으셨는지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상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모든 상처들이 주 앞에 토해지고 회복과 치유와 평화의 역사가, 여러분, 그 안에서, 그 구름 기둥 안에서 평화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또 어디 나오냐, 야곱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 천사가 떠나잖아요. 그때 야곱이 그것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짓, 하나님의 얼굴.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얼굴을 본 겁니다. 그 대가로 그는 절름발이가 됩니다. 절름발이. 그동안 인생 지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야곱이라 이래요. 다른 인생 발걸은 인생, 다른 사람을 디딤돌 삼아서 자기 인생을 잘 되려고 하는 악한 영, 절름발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죠. 그리고 그는 평화가 옵니다. 이 사람이요,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절름발이로 주의 형을 만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원수에게서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죠. 이게 평화죠.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회막 안으로 들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아는 비밀의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자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문자로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평화를 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그 회막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회막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진,
바깥쪽에 있다 그랬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문 밖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진 회막에 있던 자리에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회막으로 나가는 거 보니까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내밀 때 예수의 몸으로 떨어지는 피를 온몸으로 덮으면서 평화. 신기하지요? 그렇게 지친 영혼이 주의 보혈 가운데 들어가면 평화가 일어납니다. 죽을 것 같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삶은 야곱처럼 절름발이이고 또 나가면 세상은 똑같아요. 그러나 주의 평화가 그를 덮고 있으니 누가 그를 이기리요?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런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자로 주신 기도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거 전해라. 문자로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가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가장 가까이 왔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지금도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혹시 그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구름 기둥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자리에 머물면서 주 앞에 나오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 앞에 나가서 주여 내 삶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강물처럼 흐르게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소망하며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